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누구한테 두려웠을까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아주 두려워 죽는 줄 알았어요. 오늘 성경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죠. 4절에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 앞에 부분에 보면 나와요. 대제사장들이 돈을 줘서 경비를 세운 경비병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거짓말하고 시체를 훔쳐갈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돈 받고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의 돌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천사가 내려와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비백산. 제가 혼비백산 사전을 찾아보니까 혼이 날아가고 그 다음에 사방으로 흩어진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무덤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무덤이 저렇게, 예수님 무덤이 딱 저건 아니지만 저런 식으로 돼 있다고.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아놓고 저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막 다녀요. 그래서 가족묘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시체를 뒀다가 썩으면은 뼈만 다시 추려서 석관에 넣어서 지상에 올려놓는 것이 이스라엘의 무덤인데, 일단은 저렇게 예수님을 저와 같은 무덤에 모셨다라고 보면 되는. 저 돌이 굴려지고 저 위에 천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 보면서 재밌었던 건 뭐냐면, 이 천사가 다른 성경에는 청년이라고 나와요. 영어를 찾아보니까 영맨은 남자죠.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이번에. 야, 한국은 여자 귀신이 무섭고 이스라엘은 남자 귀신이 무섭구나. 그 사람들이 귀신으로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놀라 자빠진 거예요. 헬라어로도 남성 1인칭으로 나와요. 놀라서 혼비백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이 사실을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 시신에 발라주려고, 썩는 냄새 안 나게 하려고 향유나 모략을 발라주잖아요. 그거 바르러 이른 새벽에 왔던 여자분들, 남자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이 본문에 보면 남자들은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저기 문 닫아놓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마리아, 그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 어떤 분입니까? 7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았던 그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자들이 왔었다고 그랬어요. 그 천사가 그 여자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한테 임무를 주죠. 빨리 사도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알려줘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막 달려갔어요. 가서 알려줬더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허탄한 말로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허탄한 말이 무슨 의미일까 한번 찾아보니까 공회전하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차가 가지는 않고 엔진만 시끄러운 거 있죠. 아무리 소리를 내도 움직이질 않는, 공연히 소리만 내는 가짜 소리,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영적인 눈이 다 뜨이질 않았어요. 저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귀신 들렸던 여자다.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그러니까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내용도 믿지 못하겠지만, 이 여자가 하는 말은 허탄한 말이다. 자동차가 공회전하다, 영어로 아이들 테일이라고, 아이들은 아이들링 한다고 그러죠. 막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일어난 일은 두려움과 그 다음에 뭐냐면 혼돈이에요. 이거 도대체 뭔가? 이 두 가지는 불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있죠.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혼돈스럽습니다. 그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하는 얘기를 듣고 한 사람이 움직여요. 지금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고, 그리고 많은 군병들은 돈을 더 받고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와중에 지금 아직도. 근데 이때 누가 확인하러 가느냐면은 베드로가 확인하러 갑니다. 역시 베드로는 행동이 빨라요. 그 무덤을 가서 보니까 진짜 안 계시니까 그때부터 이것이 공식화되기 시작했어요. 야,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근데 아직도 눈이 띄질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아시죠? 그들이 누군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거기 예수님이 따라가신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아요. 따라가시는데 이 두 사람이 뭐라고 막 심각하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거기 성경에 기록된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가운데 이 일을 모르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래요. 예수님 보고. 이건 엄청난 일이었다. 그분은 탁월한 선지자였고 질병을 고치셨고 기적을 보이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려고 돌아가셨는데 뭐까지 하셨다? 부활까지 하셨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굉장한 지금 사건이 돼 있는 거지.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뉴스가 있죠. 그것보다 더 시끄러운 뉴스가. 그때는 뭐 이런 것도 없는데 다 지금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과 혼란이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구약을 다 동원해서 가르쳐 주셔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게 되고, 야, 그때 길거리에서 그분이 설명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었지 하면서 나중에 그 이야기를, 감상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성경에 쭉 나와요. 이건 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당시 이 상황의 내용들을 다 읽고 확인해서 제가 재구성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유익했어요. 아주 유익했어요. 근데 오늘 설교의 제목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포인트는 다음에 이제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가서 얘기해 주라고 한 그 말이 뭡니까? 오늘 7절에 나와 있죠.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신다?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성경을 쭉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 후 며칠을 사셨죠? 40일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서 다 기록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한, 제자들을 만나서 대화한 또는 나타나셔서 뭔가 이적을 일으킨 횟수가 10번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는 기록을 못했으니까 굉장히 많았겠지만 기록된 횟수는 10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은 제자들을 만나는 걸로는 3번째예요. 아까 베다니 엠마오 갔다가 오는 길에 예루살렘에서 만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도마가 옆구리에 손을 넣는 장면 있죠?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만나시는 거니까 제자들을 갈릴리에 가서 처음 만나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루살렘에서 2번 이상을 만나시고, 제자들을 따로 만나는 걸로는 3번째가 어디에서 만나는 겁니까? 갈릴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려면 이미 만났기 때문에 갈릴리까지 가실 필요가 없는데 왜 갈릴리까지 가셨을까?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21절 우리 자막 준비돼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신다. 이 말을 빨리 전해라라고 마리아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상황 이해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중복된 예언 내지는 예언의 성취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갈릴리로 가서 다시 만나실까? 다시 만나시는 거거든요. 우리 거기서 다시 보자 그런 말씀이에요. 첫째는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정황을 봐서 첫째는 베드로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인식시키려고 갈릴리로 오시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음 만나신 장소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디서 만났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해변가에서, 물론 호수이지만 거기서 그물 깁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부르셨을 때 그물을 내려놓고 집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이제는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4명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이 말씀은 나로 하여금 복음 전파자가 되고 사람을 많이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알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시는 거구나 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 사역의 베이스 캠프, 예수님 사역의 그 기본이 되는 지역이 갈릴리였고 세례 요한이 잡히신 다음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갈릴리로 옮겨와서 거기 사셨어요. 지금도 갈릴리 호숫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가장 큰 도시였던 그곳에 가서 보면은 그 도시 이름이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되어 있고요. 성경에 본 동네는 자기 동네잖아요. 본 동네라고 표현된 곳을 가버나움이라고 부르는데 가버나움이 갈릴리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세리 마태 아시죠? 마태도 여기서 부르셨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곳도 갈릴리 가버나움이에요. 갈릴리 가버나움 사진 한번 잠깐 볼까요? 카버나움이라고 되어 있죠? 저 영어 위가 카버나움이고요. The town of Jesus, 예수님의 마을이다. 다음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저기서 예수님이 설교도 하셨어요. 가버나움 회당, 가버나움에 있는 가장 큰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여기는 제3형교회인데 조금 이따가 이제 보시면 사진 조금 더 다시 한번 띄우겠습니다. 여기로 가셔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환기시키려고 했던 건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3년 전에 부를 때 처음으로 했던 그 말이 무슨지도 모르고 일단 따랐던 그 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재교육시키고 3년간의 예수님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더 선명해진 그들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취시키는 그러한 의미로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 장면 보시면 그래서 갈릴리에 베드로가 와서 고기 잡다가 못 잡았잖아요. 예수님이 여기다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잡았더니 몇 마리가 잡혔어요? 153마리가 잡혔어요. 모나미 153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모나미 볼펜 153이죠? 그 모델 넘버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잡게 하신 고기 숫자 153. 우리 강대상 위에 있는 물고기가 몇 마리입니까? 153마리죠. 그래서 그 고기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같이 식사를 하신 다음에 아침 식사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 식탁이 예수님이 그 아침 조반을 드신 식탁이라고 보이는 곳이고, 저 식탁이 있었던 바위를 기반으로 해서 저 교회가 세워졌는데, 저 교회 이름이 베드로 제3형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사명을 일으킨 교회, 예수님의 식탁 바위라고 저것을 부르고 있죠. 저것을 갈릴리 호수가 보여요. 다음 사진, 갈릴리 호수가 보이시죠? 저 사진을 보면서 우리 권사님들 지난번에 3년 전에 성수를 갔을 때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막 간절히 그리워하는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 장면 볼까요? 그게 아니고 사진 찍는 거 포즈 취하는 장면. 어쨌든 저런 곳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3년 전에 부르셨을 때 뜻도 의미도 몰랐던 그 말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동상사진 거기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Feed my shepherd인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사명을 다시 주고, 나와 만났던 그때의 추억과 그때의 신선함과 그때의 그 사명으로 모든 걸 버렸던, 다시 거기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라 하는 말씀으로 주신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뒤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너 굉장히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는 그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니까 포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걸 미리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저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던 어부가 어디 가서 죽습니까? 로마까지 갑니다.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바울과 함께. 그래서 베드로가 죽었던 그 자리에 세워진 성당이 지금의 세계에서 가장 큰 베드로 대성당이 된 것입니다. 그걸 미리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내가 미리 얘기해 준다. 제 사명 플러스 큰 사명. 이걸 다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출발해라.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힘을 얻고 또는 자기의 자세를 다시 다잡고 그 이후의 사명을 감당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보자는 거였습니까? 갈릴리에 가서 보자. 이런 그림을 예수님이 의도하시고 예언도 하셨고 천사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그걸 실행하시면서 제 사명과 큰 사명을 주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예수님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근데 정작 알게 된 건 무엇입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정작 알게 된 게 무엇입니까? 나 자신 아닌가요? 나는 누구인지를 알게 됐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거 네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라 이거예요. 너는 누구다? 사람을 낚는 어부다. 너는 누구다? 내 제자다. 땅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말씀에 적용할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그것이 조금 흔들렸을 때는 다시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신지를 확인하고 다시 시작하라. 그래 우리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적용할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여름방학 때 며느리 본 거 모르시죠? 조카 며느리. 조카 며느리도 며느리 아닙니까? 예. 사위도 봤어요. 조카 사이. 제가 그 이야기를 좀 간증 겸 오늘 적용을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제 조카가 미국 이름으로 조셉이고 한국 이름으로 일수인데요. 조셉은 제 영어 이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이름을 택했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한 10여 년 전에 살 때에 저희 큰 누나네 이제 둘째 아들인데 그 앞뒤로 살아가지고 같은 집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내가 너무 착했어요. 착한 애들이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공부를 얼마나 못했냐면은 모든 점수가 다 겨우 과락을 면했고 체육 하나만 아주 탁월한 농구를 참 좋아했어요. 저희 아내가 이제 수학도 가르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 학원이 있거든요. 한국인들 또 모아서 학원 그거 갔는데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험 봐야 되는데 그 시험이 안 돼가지고 학원도 못 갔어요. 학원에서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건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아니 공부 못해서 학원 갔는데 거기서도 안 받아주면 어디 가는 얘기예요. 학원에 그 퇴짜 받고 나올 때에 얘가 좀 주눅에 들어있으니까 이제 엄마가 우리 큰 누나가 야 일수야 걱정하지 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학원이 오늘 너를 안 받은 걸 후회할 날이 올 거야. 우리 누나는 단순 무식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다른 거 없어요. 학교 선생님이 불렀어. 얘 고등학교 못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니까 못 가는 일은 없지만 이게 엉망입니다. 그때 우리 누나가 그 미국 선생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한 말을 요번에 가니까 얘기해 주더라고요.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제가 얘한테 가르치는 거는 첫째 예배, 말씀 그러면 다 됩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많이 쳐다보더니 우리 누나를 쳐다보더니 당신 같은 부모는 처음 본다고. 그러면서 내가 도와주겠다고. 감동받은 거지 이분이. 여러분 세게 나가야 감동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요 사람 우습게 알아요. 자 이런 애가 누나랑 통화하는 가운데 UC 샌디에고에 입학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나는 이거 완전 부정 입학이다. 근데 말이 되는가? 고등학교를 가긴 가겠지만 뭐가 될지도 모르는 마당에 우리가 점검해 봤거든요. 가르쳐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얘한테 너 그 책상에 앉아 있는 연습이라도 하라고 제 아내랑 매장에 가서 책상을 사다가 하루 종일 졸업해서 책상과 의자를 만들어 주고 왔어요. 지금도 그걸 쓰고 있고 결혼해서 가져간대요. 삼촌 고맙다고. 그 정도로 끝내고 왔는데 UC 샌디에고니까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샌디에고에 있는 학교잖아요. 그 좋은 학교예요. 거기에 커뮤니케이션, 우리말로 말하면 신방과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요. 풀 스칼라십에 용돈까지 받아서 그걸로 차 사가고 차 타고 다닌대요. 난 도저히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받고 그 연락 받고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누나, 일수가 어떻게 UC 샌디에고로 가느냐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 누나는 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 끝이에요. 근데 얘가 그리고 몇 년 있다가 한국에 놀러 왔어요. 태국에 선교 갔다가 놀러 왔는데 조카 며느리를 태국에 선교 갔다가 만난 거예요. 그때 한 5년 전에.
제가 데리고 자면서 이제 물었어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했냐? 그랬더니 얘가 영어 반, 한국말 반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교회 가서 놀든 자든 뭐 먹든 그거는 it's okay. 교회에 있다고 그러면 그건 끝이에요. 그리고 스티브라고 하는 이름의 전도사님이 걔를 잘 케어했는데 이번에 결혼식 같은 그분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 스티브 전도사님이 맡았다라면 끝이에요. 더 이상 신경은 안 써요. 집에 안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그분하고 같이 있어? 그럼 오케이. 그래서 그날도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거 제가 뭐 어떻게 말씀하시나 묻진 않아요. 자기가 이렇게 마음으로 감동을 받았으니까. 영어로 저한테 얘기를 하죠. 영어로 할까요? I will use you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쓰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노스 코리아 북한 선교를 위해서 너를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공부가 되는데요. 나중에 그 걔 불합격시킨 그 학원 있잖아요. 그 학원은 망했고요. 그 옆에 학원에 지금 수학 강사하고 있어요. 공부가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결혼식에 갔더니 엄마 아빠한테 보내는 편지를 읽는데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나를 믿어주고 무조건 사랑해주고 내가 잠들 때마다 와서 기도해주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 심지어는 하루는 학교를 안 가고 우리말로 땡땡이를 했는데 아빠한테 들켰대요. 근데 아빠가 부르더니 이건 너와 나만의 비밀이다 하면서 용돈까지 준 날이 있었대요. 그날 폭로했어요. 무조건 믿고 걱정하지 마라. 근데 예배와 말씀을 등한히 하는 거는 혼냈어요. 그리고 술, 담배 절대 못하게 하고 그런 친구 사귀지도 못하게 하고 얘는 스스로 그런 친구들을 사귀질 않았습니다. 믿어줘서 고맙다고 울면서 그 편지를 읽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신부 있잖아요. 조카 며느리가 난가주 사람에게 청년부 열심히 다녔는데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어요. 경상도 대구분 아시죠? 거기 세시잖아요. 그 집안은 돈도 많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근데 이 조카 며느리도 보통이 아니에요. 나는 꼭 조셉이랑 결혼하겠다. 조셉이 뭐 할 사람인데 목사가 될 사람인데 나는 목사 사모가 되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큰딸인데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일수를 만나보니까 한국 와서 한번 갔었거든요. 만나보니까 애는 괜찮다. 직업만 바꾸라 그래라. 우리 누나가 상견례 때 만나서 그 얘기했대. 직업만 바꾸면 안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따님을 다른 데로 보내시라고. 하나님의 사람은 직업 바꿀 수 없다고. 얘한테 물어보라고. 얘가 바꿀 건가. 지금요 그 장인 장모님이 둘 다 교회 나와요. 그 장인어른은 새벽기도 안 빠지신대요. 그리고 그날 두 분 오셨는데 저도 인사드렸는데 눈물 흘리면서 너무너무 감격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띄우려다가 또 조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안 띄웠는데 우리 조카보다 며느리가요 훨씬 스마트하게 생겼고 이쁘게 생겼어요. 우리 조카는 멍청하게 생겼거든요. 사진만 봐도 애가 착하고 순하고 순둥인데 우리 조카 며느리는 직업도 좋아가지고요 굉장히 돈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봐서는 이런 남편을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도 무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앞으로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례를 누가 봤냐면 고현정 목사님이 보셨어요. 그 교회의 전도사입니다. 이분이 주례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물어봤대요. 5년 반을 연애했는데 지겹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교역자 회의 때 물었는데 거짓말 하겠어요. 우리 조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루하루가 꿈 같았다고.
저희 매형이 하는 말이 둘이 여행을 보내도요 꼭 방 2개 잡아서 잘 때 따로따로 자고 철저하게 거룩과 성결을 지키며 살아왔대. 그 자체가 행복하고 좋은 거니까. 왜? 누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에 바로 이 부분이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가 누군지를 알아라. 그때는 희미했지만 이제 알겠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지? 어려움이 있을 거야. 띠띠고 끌려다닐 거야. 비참하게 죽을 거야.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끝까지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가는 삶이 내가 너희들을 부른 그 이유와 목적이 있는 삶이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부르신 겁니까? 갈릴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가 힘들 때 은혜 받았던 기도원에 가시는 경우 있죠. 또는 예배가 사모에 예배를 사모하고 그렇게 일찍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서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떤 정체성으로 서 있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결단하게 되면요 삶이 단순해집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누나 큰 딸은 여기서 결혼시켰어요. 요 바로 옆에 결혼식장은 뭐죠? 더바인에서 결혼시켰어요. 우리 누나 많이 못 배우고 돈도 없지만 제가 우리 누나 가만히 보니까 미국에 이민 간 사람 가운데 꽤 성공한 사람이더라고요. 자식이 사위가 우리 조카 조카 딸보다 사위가 키도 크고 훨씬 멋져요. 여기 며느리가 훨씬 멋져요. 우리 누나는 그냥 딸하고 아들도 물론 사랑스럽지만 사위하고 며느리만 보면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미국의 이민간 분들 가운데 자식이 문제 없고 자식의 배우자들이 더 좋은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아무것도 없지만 그 정체성 하나로 승리했어요. 지금도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 집에서 20몇 년을 살고 있어요. 그 새 사는 거죠. 그런데 천국이 웃음이 끊이지 않고 단순해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세상을 이길 힘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갈릴리에서 굳이 예루살렘에서 봤지만 여러 번 만났지만 그 현장으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